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을 읽겠습니다.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어서 오늘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신 분들은 제가 읽을 때 오늘 성경 한 장 읽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전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이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죄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15절까지 전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 읽으면 이제 이게 영적인 의미는 두 번째 치고 이 문장이 어떤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보였던 어떤 성경의 한 책이나 장이 여러분이 자세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 이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줄거리가 파악이 돼야 돼요. 한 장을 읽었는데 오늘 참 귀한 말씀 많이 나왔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 귀한 말씀들 중에 어떤 한두 구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은혜로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주요한 장면들은 기억이 나는데 감동스러웠던 장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그 영화를 잘못 본 거죠. 그처럼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한 장을 읽든 한 책을 읽든 문맥을 읽을 때, 문장을 읽을 때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는 것, 캐치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 마음이 그 다음 느끼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줄거리가 잘 파악되어졌을 때 줄거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영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제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성령이 마음에 임하셔야 하고요.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성경이 잘 안 깨달아지는 경우에는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그러는데 읽으면서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을 읽는 습관 자체가 우리 어떤 부분들을
발전시켜 주느냐 하면 그 문장 안에 있는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내 마음에 정확하게 이해되지면 그 다음 영적인 의미들이 저절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이나 책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내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되고요. 줄거리가 이해가 안 되지면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이 말씀 참 은혜롭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임팩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1992년 1월에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독립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88년도에는 교육전도사로서 이제 부사역자라는 명목으로 남부산에 가서 군 입대하기까지 또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견습생으로 일을 했었지만 이제 91년 1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 바로 제가 제대를 해가지고 92년 1월에 그때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시죠. 대전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전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지냈는데 목사님께서 대구 수성중앙교회 지금 수성 기쁜소식 수성교회죠. 구 대구 수성중앙교회로 저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2주 정도 미혼 상태로 있다가 이제 한 달 정도네요. 2월 29일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독립사역을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 신학교의 시간표를 내 삶에 그대로 접목해서 오전에 나한테 강연을 해주는 분은 없지만 아침 새벽 기도회 하고 그 다음 아침 시간 되면 밥 먹고 그 다음 신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그 다음 예배당 주변을 청소하고 한기도 시키고 그 다음 이제 오전에는 수업 대신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오후 시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학교에 훈련받았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꾸 이렇게 꺼지려는 방에 앉아 있으려는 마음과 육신과 싸우면서 가끔씩은 안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못 나가가지고 연고자도 없는 이 도시에 내가 뭐 하지 하고 공상하다가 결국 엎어져 잠만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절대로 집에 남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삼천리 자전거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나가고 아니면 집사람하고 버스를 타고 마땅히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형제자매들 집에 신방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크게 배운 것이 갈 때는 정말 안 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연고자도 없는 이 도시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는 친지도 없고 인척도 없고 뭐 내 친척들도 없고 알고 있는 지인들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안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훈련 받을 때 박옥수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시면 배가 고프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몸이 병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뻐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훈련 기간에 받았던 가장 강한 가르침 몇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이제 큰 가르침은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의 중요성.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손 내미지 말고, 또 구걸하듯이 손은 안 밀지라도 괜히 이제 잔머리로 암시해 가지고 나를 돕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구해서 받는 것.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핵심, 그 가르침의 가장 이제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내 삶에 실천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오후에 신방을 가거나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버스 안에서 바보 도 터지는 것처럼 몇 번을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오기를 정말 잘했다. 나 오늘 진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안 나왔더라면 아마 오후에 뭐 이것저것 한다고 흉내내도 모양만 잡다가 결국 졸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졸다 보면은 이제 해질녘 저녁 밥 먹을 때면 세상에 이런 식충이 어디 있나, 내가 왜 사나, 내가 벌레고 짐승이지,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논팽이도 아니고 뭔가.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땅바닥에 그냥 추락해 버리고 스스로 이제 의욕을 잃는데 진짜 잘 나왔다. 제가 그걸 몇 번 버스 안에서 제 차, 3차 다짐했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무렵에 이제 박욱수 목사님께서 1992년도 초 이야기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 그다음 2002년, 그다음 92년. 몇 년 전 이야기죠? 32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때는 바쁘셔도 지금 정도로 바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전화를 이제 주시면, 아, 목사님, 신전도사 잘 지내는가? 네,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가 끝나면 항상 빠짐없이 하시는 이야기가, 김한기 형제님 잘 계시는가? 홍두남 자매님 잘 계시는가? 김기형 모치님 잘 계시는가? 그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몇 번 통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파송시킨 젊은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셨는지 직접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때는 뭐 목회자 사택이 별도로 있는 것도 없고 새들어 사는 예배당 안에 그냥 이 합판으로 이제 방 만들고 살아서 원래 부엌도 없는데 시멘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수구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밥하고 살고, 건물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복도를 타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 아래층에 있는 주인집 가게와 2층에 있는 우리 예배당이 함께 쓰는 화장실, 그런 건물이었는데 거기까지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목사님 접대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언급길에 가서 이제 사과 몇 개, 배 몇 개 사와가지고 막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접이었는데, 조그마한 이제 안전병이 상에다가 사과하고 좀 깎고 이렇게 앉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자네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원 하고 성경을 하는가? 예. 오이나가 전도하는가? 예. 또 하시는 말씀이, 김한기 형님 잘 계시는가? 홍두남 자매님 잘 계시는가? 김기영 모침 잘 계시는가? 제가 그런 일이 한 서너 번 있으면서 제 마음에, 목사님의 마음 안에는, 목사님이 그 기명하신 분들이, 목사님이 대구 파동에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공식적으로 1976년에, 그때는 신학교가 이제 구한국 복음 선교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시면서 선교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6년이니까 86년, 92년이니까 제가 한 16년 후에 제가 이제
파송을 받은 거죠.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중동하고 파동이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자전거 타고 파동으로 좀 가면 한 15분 가면 우리가 중동이니까 상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 또 역으로 가면 하동이 나와야 되는데 하동은 없더라고. 옛날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동이고 조금 더 가면 상동이고 상동에서 또 한 15분 지나면 수성모 지나서 가면 파동이 있었어요. 파동이 옛날에 파를 많이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선교를 시작한 그 국도변에 있는 조그마한 일본식 2층 건물이 있는데 일본은 1층은 하신반점이라는 중국집이 있었고 그 2층에서 목사님이 우리 선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마음이 좀 외롭고 힘들면 자전거 타고 거기로 갔거든요. 오후에 전도 시간에 거기 가서 이제 그게 한 4차선, 2차선 도로, 쌍방 2차선 도로였는지 1차선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반대편에 자전거 딱 세워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부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건물 안에 한 30명 들어가면은 건물의 용량초가 아닐까. 한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저 건물 안에 한쪽에다가 합판으로 방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 이제 부엌 하나 만드시고 신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선교회를 시작하셨던 목사님을 마음에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예배당이 현재 1992년의 개념으로는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좀 날림공사, 정식적인 설계사, 건축사가 지은 집이 아니고 그냥 건축 경험 좀 있는 분이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컴컴해요. 예배당이 무슨 도둑놈 소굴 같아요. 소굴 같고 집회하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집회한다 강구하면 시험 들더라고, 성도들이. 집회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뭐 구원받고 교회 오는 건 두 번째 치고 집회에 참석 자체를 안 하는데 우리 집회 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도 합시다 했더니 진짜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집회하는데 안 와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건물이에요. 제가 사는 그 건물이 컴컴하고 굉장히 대구는 또 한국에서는 분지로 굉장히 더운 곳인데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예배당에 에어컨 하나 있는데 전기 아까워서 함부로 못 켜잖아요. 그래서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은 밤중에 이제 창문 닫고 에어컨 틀어놓고 밑에 좀 누워 있다가 좀 이따 전기 아깝다고 다시 끄고 그래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하신반점 2층에 있는 그 건물을 보면 아, 내가 정신이 썩었구나. 야, 정신이 썩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하는 그 표현 중에 재밌는 말들이 많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써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듣고 처음에는 웃었지만 그게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앉아서 물동 싸는 소리 하네 그 말이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요강을 두는 시대를 안 살아봤죠. 그래서 요강이 뭔가 한강은 알고 낙동강은 알고 요강이 뭔가 그 이제 오줌할 때 요자 강인데 소변을 보는 도자기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방 머리틈에 두고 옛날에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자다가 급한데 마당 가로질러서 화장실 가기 힘드니까 그 머리밭에 있는 요강에 가서 소변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대변 보면 안 되죠. 뭐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방이 향기로워지겠죠. 소음공해와 이제.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이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앉아 물동 싸는 소리 하네. 그게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웃었는데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꼭 제가 그 말하고 제가 맞는 것 같았어요. 야, 정신 썩어 빠져가지고 신재훈 이것도 힘든 거라고 저런 곳에서
그냥 합판으로 방 하나 만들어 놓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도 먹을 게 없는데 젊은 청년들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밥상 펴놓고 수업하시고 밥때 되면 그 밥상에 밥 먹고 예배 때면 걷고 예배 드리고 잘 때는 밥상 다 치우고 이불 깔고 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런 세계적인 선교회로 일어난 걸 생각할 때 그냥 제가 그 건물을 보고 오는 것이 어떤 교제보다도 저에게 진하게 제 마음을 매번 새롭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보다는 풍요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의 세대와 비교하면 풍요한 세대에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제가 좋아하는 습성이 생겼냐면 연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상당히 즐기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수성의 임길순이라는 모친님이 그 당시에 모친님이 7순이 좀 넘으셨어요. 92년도에 그 이후에 소천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 지지도 못 살아도 그래 못 살까. 대구 이제 범물동에 사시는데 옛날에는 범이 나타나서 물어가는 동네라고 범물동이라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 동네 이름 희한하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구도 아니었던 거죠 거기가. 그래서 그 범물동 범이 내려와서 사람 물어가는 그 동네에 제 기억에 초가집이었나 스레트였나 하여튼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새마을운동 때 딱 고집 뜯어 고쳐야 되는 고집 안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40분 정도 자전거 타고 처음 신방 간 날 모친이 신방 갔다가 딱 보니까 집을 보는 순간에 저도 참 지질이 못 사는 집에서 살았지만 야 막상 막하네 딱 그 생각이 들. 내가 살았던 집과 막상 막하다. 근데 기억에 제가 집이 아직 초가였던가 아니면은 다 깨져가는 스레트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친이 뭐 반갑다고 아이고 전도사니까 뭐 오셨는겨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방에 딱 들어가서 앉는 순간 벽지가 벽하고 다 따로 떨어져 있고 특히 천전 쪽의 벽지는 비가 새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형광등이 하나 달려 있는데 전선을 누가 하나 모친님은 손이 안 닿이는 거예요. 전선을 하나 똑바르게 해서 못으로 고정시켜주는 7남매 자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기억에 전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어르신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들이 버리고 간 손주와 손녀를 모친님이 키우고 계셨거든요. 인생이 지지리도 안 풀리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형광등을 딱 보는 순간 오늘 이 모친님 댁에서는 내가 지금 성경 보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집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친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 생각하면 제가 그때는 이제 상당히 좀 젊었고 또 생각이 굉장히 좀 건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친님 계십시오.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일어나서 자전거 잡고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제 미친 듯이 달려가서 40분 달려가서 교회 딱 도착해가지고 연장통 찾았거든요. 연장통 백에 하나 딱 넣어가지고 다시 40분을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모친님은 한 2시간 기다리셨는데 전도사님이 막 헥헥거리면서 들어오니까 어디 갔다 오셨냐고. 아 그게 아니고 방에 들어가서 전선 다 뜯어가지고 이제 형광등 똑바로 달고 전선을 하나하나 똑바로 모양 직선으로 구부정하게 달려있던 거를 당겨가지고 딱 해서 못질 딱딱딱 해드리니까 제가 그날 모친님에게 무슨 성경 이야기 해드린 게 없는데 이 모친님은 그냥 감동받아요. 눈물이 글썽. 자식이 뭐 7남매가 있었는데 자식들이 어머니 다 버리고 떠났는데 생명부지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전설을 뜯어주고 하니까 저는 그날부터 임모치님에게 100점 만점에 200점 받아버렸거든요. 제 떠나는 그날까지. 모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충성된 교인 1호.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셔서 교회를 돕는 모치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선교 온다 할 때
방성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오시던데. 그래 이제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모친님하고 이야기하면 일본에서 이제 사시다가 독립이 되면서 넘어오셨는데 일본에서 고생하셨던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가 그래 재밌어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딱 듣고 있다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내 정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옛날 뭐 이 모친님은 거의 나한테 뭐 그 당시는 어머니 이상이니까 할머니까지는 못 되고 그냥 큰 이모나 고모쯤 되시는 연세였는데 야, 우리 아버지랑 고모나 이모님 사셨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는 험한 인생을 사셨구나. 근데 그분들은 신앙 없이 예수님도 모르고 시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야 너는 이렇게 그 시대에 비유하면 이렇게 편안하고 너는 예수님도 계신데 뭐가 힘들다고 그 정신 썩었어. 그러니까 제 정신이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생을 사셨던 이야기를 듣는 걸 상당히 즐겨하는 어떤 습관이 생겼어요. 듣고 있다 보면 내 정신이 정말 새로워지는 걸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뭐 격세지감이라는데 요즘 그때 제 나이 또래의 요즘 청년들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 꼰대. 내가 야 대한민국 망할 날 다 됐다.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경제가 어쩌니 해도 나라는 이제 하향세로 가고 있다. 살 곳이 못 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피부로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들이 미래인데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너무 이렇게 어둡고 이기적이고 추락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날부터 그 초창기에 목사님을 도우셨던 성도들을 목사님 잊지 못하시고 마음에서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게 제 마음 딱 캐치되는 순간부터 내가 목사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들보다도 그분들과는 법을 두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해도 이렇게 대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댁에 가면 그냥 뭐 이렇게 과일이라도 하나 먹고 음료수 한 이야기를 해도 옳고 그름 이런 어떤 기준 자체를 두지 않고 그냥 이야기 듣고 저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하나의 말씀 주시면 성경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잘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엄청 좋아지십니다. 막 몸이 연약한 분들도 몸도 건강해지시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교회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할 때 진짜 가난한 분인데도 앞장서서 작정하시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또 특히 제가 집을 저희 부부가 자주 비워야 됐는데 그때 저는 아들 장남 창은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 아이를 그 홍두남 자매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예 제가 볼게 이러면서 진짜 본인의 조카처럼 얼마나 잘 봐주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마음에 아이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요즘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또는 현지인 우리 사역자들 보면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전도 못 간다. 애 맡길 데가 없어서 못 간다 할 때 제가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대책도 안 세우냐. 그러면 네가 형제자매들에게 교제하고 말씀을 이끌면서 은혜를 입을 마음을 가지면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결국 좋은 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공석이 될 때 자녀들을 정말 자신의 자녀처럼 돌봐줄 분들이 계실 텐데
네가 지금 그 교회에 파송된 지 몇 년이냐. 성도들 탓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너무 생각이 없고 너무 마음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오늘 읽은 이 요한 3서에 보면 여러분 이제 처음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뭔 이야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람원에서 밤에 체포되실 때 11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요한도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까지도 다른 제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숨어 있었겠지만 요한은 제일 먼저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려워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을 지켜본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고백들이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 순간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들이 도망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시간대에 대한 기록은 거기 있었던 자매들은 있었기 때문에 자매님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적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고백 다 이루었다.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걸 요한은 들은 거예요. 듣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셨어요. 물론 예수님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시고 나셨고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특별하게 여기시면서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네가 집에 가서 모셔라. 그러셨거든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집에 모셨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AD 64년경쯤에 순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인도하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는데 바울이 순교하고 에베소 교회를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면서 소아시아에는 현재 터키지요. 7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물론 그 교회들 밑에 점조적인 교회가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하면서도 사실 소아시아의 교회들 전체를 순회하며 좀 돌아본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좀 버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요한을 에베소에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AD 60년 중후반기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한 기록이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그 사도들을 잇는 사도들이다.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속사도들이 또 가르친 제자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들을 이제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남겨놓은 문서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AD 60년 후반, 중후반기에 에베소로 이동했던 기록이 남아있고 또 요한이 마리아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드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제 명절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인도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소아시아의 나머지 6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더 흘러서 AD 94년에서 96년경에 새로운 황제가 들어오면서 핍박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그 터키 앞에 있는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한 18개월. 그래서 이제 유배가 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적어요. 근데 그 사이에 로마의 황제가 또 바뀌면서 이제 요한에게 돌아와도 된다 해줘서 에베소에 들어와서 말년을 AD 100년경에 이제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를 한 제자인데 장수했죠. 근 100세 가까이, 90몇 세를.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돌아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는 사이에 초대교회의 두 번째 이단, 첫 번째 이자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힌 걸 보고 그들과 대항해서 교회를 이끌기 위하여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복음과 요한 1, 2서를 보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인 그들의 최고의 신은 빛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빛은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이원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영은 선은 영의 상태로 이데아의 상태로만 있을 수 있고 물질은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다는 어떤 극단적인 이 세상을 두 개로 쪼개는 이원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왔던 거지 육체를 입고 왔던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를 입고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이제 전문 용어로 가현설. 그러니까 온 걸로 보였을 뿐이다. 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몸 안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들어가서 그리스도 역할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떠나갔다. 근데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적이 없다. 이런 이단 사상의 주장을 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 처음에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고 돼 있고 말씀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빛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것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 빛인데 말씀과 빛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을 정확하게 깨트려 들어가고 있는 표현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빛이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이제 2장 후반부터 보면 영지주의와 싸웠던 기록들이 나오고 3장 4장 가면 적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피와 물과 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영지주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참 세밀하게 적혀진 성경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요한 3서는 이제 영지주의의 이야기는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나머지 10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만 이제 근 AD 100년까지 장수했는데 이제 요한의 마지막 이 사역의 비전이 뭐였느냐 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이제 파송해서 순회하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1세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교회에서 나온 분파는 아니지만 유대교회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사도들은 교회를 따로 성도들끼리 모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시나고그라는 공회에서 같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함께 있을 수 없으면서 나오면서
유력한 금전적으로 경제력이 좋은 지역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집에 뭐 지붕도 크고 또는 큰 마당이 있으면 그 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걸 뭐 로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교회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어떤 유대교적인 사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지파를 인도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꼭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한 지파를 인도하는 인도자 장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1세기에서는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이제 현재 기독교의 장로의 개념의 장로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의 인도자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소개해요. 근데 이제 장로 중에서도 보통 장로가 아니고 장로들의 장로죠.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의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요한 3서에는 보면 본인을 이제 사도 요한이 나를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그 무렵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적고 있는데 기명하는 것이 지역과 정확하게 기명하는 것이 이게 좀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의 장로들이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이름만 딱 밝히지 지역을 안 밝혀요. 그래서 요한 3서에 이 서신의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이오가 보면 일반 형제가 아니고 한 교회의 인도자였다라는 걸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 이 가이오를 기억할 때 그냥 마음에서부터 그를 축복하는 게 우러러 나와요. 그게 참된 축복은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냥 어떤 축복 좀 해주십시오 해서 축복해 주는 거 말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영육간의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복된 건데 요한의 마음속에 가이오는 이런 사람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형제들이 내게 와서 쉽게 말하면 요한이 보낸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1세기이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고 해서 보수를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보수, 스스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자비량 순회 목회자들이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의 장로인 가이오 장로가 요즘 말로 하면은 가이오 목사님께서 진짜 그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를 한대하고 정말 마음 써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이 여기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무보수 순회 전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이라는 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장거리 여행도 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이렇게 귀한 순회 전도자들을 각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마음으로
환영하고 한대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너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그 6절 끝에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죄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보낼 때도 막 빈손으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음식도 챙겨주고 자비도 챙겨주는 게 이들이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한 순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가이오라는 분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권한을 가지고 했던 걸 보면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장로의 이름이 거론돼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장로 정도 되는 한 교회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교회인지 기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았겠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요한 3서 말고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개별적으로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어 자를 써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거기 가니까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 주시고 좀 잘 접대해 주십시오 했는데 순회 전도에 도착하니까 박대하고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들의 그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온 순회 전도자들만 외면하고 박대한 게 아니고 사전에 편지까지 있어서 보냈던 사도 요한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오드레베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면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막 이제 막 나쁘게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떠들고 그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고 그것도 유의부족,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그 다음 자기만 접대를 안 한 게 아니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접대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어 쫓는 권리가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장로 아니겠는가.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목회자, 한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이오 같은 장로도 있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장로도 있는 겁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심사가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는 것, 좋은 타이틀을 얻는 것, 그리고 누리고 부리는 것. 그러니까 이걸 보면 1세기에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존재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디오드레베 같은 으뜸되기 좋아하고 남에 대해서 악평하고 악성 루머 퍼뜨리고 접대하기 싫어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 말로 가문이슬로 속여서 못하게 하고 쫓아내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교회의 인도자라고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디오드레베 목사 내가 지금 거리가 멀다고 지금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날 잡아서 방문하러 가겠다고 가면은
내가 이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교회 앞에 책망하거나 또는 사역자직 내려놓게 하겠다 이 소리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가면 각오해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감독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건이 있어요. 교회에서 좀 정중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가요에게 이제 말하면서 디오드레베 같은 저런 거 본받지 말고 저런 삶과 저런 태도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요즘은 나이도 옛날보다는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고 또 이 재혼이라는 게 이 초혼하고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재혼을 하니까 사람이 조금 더 철이 좀 들어야 하더라고요. 지금도 철이 덜 들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철이 좀 더 들어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아이가 넷인데 제 이제 고인이 된 전 아내에게서 놓은 아들 창은이 경은이가 있고 또 이제 현재 제 아내가 고 조동진 전도사님과 더불어 놓은 여기에 지역이 민혁이가 있는데 이제 현재 지역이 민혁이는 와서 제가 이제 창은이 부부나 손주들이나 특히 경은이한테도 많이 간대한 걸 봤기 때문에 아 우리 아버지 항상 저렇게 간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창은이 경은이 학교 다니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깨우지 자고 있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다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깨워 새벽 기도에 나가게 하고 시간 맞춰 밥 먹고 그 다음에는 빨리 청소 마치고 성경 1시간씩 읽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예배당 나가서 청소하는 거 도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원래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좋은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평가를 해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너무 강압적인 부분들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감각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 지금도 제 마음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날이든 안 가는 날이든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특히 일요일 같은 날에는 좀 같이 나가서 예배당 청소도 하고 의자도 놓고 여기 살고 있는 신학교 학생들 다 사람이거든요. 보는 눈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하구나가 대번에 알아요. 목사들이라고 엄청 교만하구나. 또 여기 뭐 영준이도 유학생이지만 야 한국 사람들 믿는 백이 도대체 뭐지?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백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멕시코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압적으로 되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제 의도가 좋아도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 입 벌려 떠먹이는 거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제가 좀 어떨 때 보다가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옛날 스타일로 약간 돌아가서 목소리가 좀 높아지려 하다가도 제가 참거든요. 참고 그냥 기다리자. 하나님 앞에 기다리자 하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을 배우지 말고 선한 것을 배워라. 이런 선한 믿음 안에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디오드레베는 이제 나쁜 예인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스페인어에 이 이름 쓰는 사람 많거든요. 데메트리오라고. 또 우리도 그라시 합창단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디미트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적인 발음이지 똑같이 자꾸 스페인어로 발음되려고 하는데 뭐라고 적혀있죠? 데메드리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도 어떤 한 교회를 맡은 장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많이 알려진 형제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데메드리오도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의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참 본이 되는 좋은 형제였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내가 지금은 잉크를 가지고 펜으로 쓰지만 내가 이러고 싶지 않고 다음번에는 가이오 장로를 만나서 얼굴을 면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이오 장로와 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길 바란다. 이게 이제 요한 3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다 보니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근데 이제 믿음도 배워야 되지만 성경은 믿음이 어느 정도 배워지면 이제 추가적으로 배워야 될 믿음의 목록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과 함께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요? 덕을 또 덕에 지식을 또 지식에 뭐를요? 절제 자기의 욕구 자기의 원함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절제의 인내를 이제 화를 불같이 내던 그런 다혈질의 사람도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에다가 그 다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될 방향이고 길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죠.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우리 삶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 믿음을 배운 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위하는 이런 덕이 참 부족하다. 내가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좀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크고 작은 사건들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 믿음에 넌 어떻게 너만 위하냐. 박목사님 어느 날 저에게 신목사 자네는 어째 자네만 위하냐. 자네 사역만 잘 되면 돼. 자네가 있는 교회만 잘 되면 돼. 주변 교회를 살피고 주변 사역자들을 살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게 해주고 사역 잘 되게 해줘야 자네가 복 받는 거지. 지금은 제가 이렇게 태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큰 제 마음의 책망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책망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기적이지 않느냐? 지금은 교만하지 않느냐?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이전과는 다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교회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제가 방문을 하더라도 이 교회가 지금 좀 어떻지 해서 얼마라도 연보를 마련해서 가려고 하고 뭐라도 사서 가서 섬기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또 덕의 지식을 또 이제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도 해야 되지만 내가 내 삶도 절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를 좀 절제하는 것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필수
그걸 뭐라 하죠? 필요 불가결이라 합니까? 불가항력 말고 필요 뭐라 하죠? 제가 말이 좀 어려운데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인데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하고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해주시고 그 다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깨끗해졌지만 곧 예수님을 다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씻어주신 게 아니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 범하게 될 실수나 우리의 잘못들도 다 하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해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하나의 명령,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인간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크게 여긴다면 내 삶이 함부로 방종으로 흘러갈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요한복음의 13장 34절 35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록했는데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또 적어요. 그건 요한의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크게 남았었다는 거죠. 자, 요한 1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요한 1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보다 먼저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꼭 너희가 나처럼 사는 걸 보고 저 예수하고 많이 닮았네.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셨는데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남긴 기록에 보면 요한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너무 피곤하셔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면 길게 설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을 매번 반복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아니 다른 주제도 많은데 왜 똑같은 말만 자꾸 반복하십니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죄악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랑을 하면 희생할 수 있게 되죠.
제 아내가 이제 팔목 증후군이 와가지고 팔목 터미널 증후군이 와가지고 저도 옛날에 신문에서만 봤는데 이제 시집 와서 제가 혹사를 많이 시킨 건지 제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도자가 되기 전에 평생 미용업에 종사해서 미용업에 오래 종사한 분들이 이 뭐 팔목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이제 서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세를 하다 보니까 허리 뭐 이런 직업병을 앓는 분이 많더라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기인된 것 같은데 본인은 저한테 시집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팔목에 이제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 터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에서 부으면 이 붓기가 이 터널이 안으로 붙는 거예요. 부으면서 신경을 꽉 누르니까 이제 이 신경이 팔목부터 손가락부터 팔 어깨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통증이 심한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기를 달아서 팔목을 가능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기를 달고 몇 달이 지나니까 현저히 좋아지고 있는데 밥을 제가 직접 해먹기는 좀 너무 청성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어도 밥은 해줘야 안 되겠나. 근데 이제 제가 설거지는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집회 강사로 가를 때 외에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사역자 사모들이 와 목사님 제가 좋은 거 가르쳐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숨어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 와 목사님 와 목사님 아니 뭐 와는 와야 아내가 지금 팔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밥은 직접 못 해먹을 망정 설거지라도 해줘야지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저 봐도 안 놀라더라고. 안 놀라고 당연히 목사님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못하던 희생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죽어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은 생 내 은혜에 보답 잘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수준이 낮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게 되어지고 좀 몸이 힘들고 지쳐도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4주 연속 목회자 CLF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온두라스부터 멕시코 세계 도시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한 걸 확신합니다 하고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손을 들고 너무 복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오는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유럽 순회 CLF를 떠나거든요. 보름 동안. 그래서 포르투갈은 전국 투어를 해요. 포르투갈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려먹는지 막 도시마다 말씀 전하고 차 타고 이동하고 말씀 전하고 차 타고 이동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 전화 왔길래 뭐 감사하지요. 그래서 포르투갈을 마치면 스페인으로 넘어가면 육로로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또 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 마치면 비행기 타고 이태리 로마에 가서 CLF하고 마치면 불가리아는 수도 소피아와 또 지역 두 도시까지 불가리아 선교사님도 포르투갈 선교사님과 막상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름 동안 말씀 전하고 이동하고 말씀 전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걸 마치고 돌아오면 하룻밤 자고 중미 3개국 투어입니다. CLF 과테말라, 니카라가 그리고 이어서 푸에르토리코입니다. 돌아오면 멕시코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투어고 하다 보면은 12월 26일 30일까지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 수양의 강사로 갑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원도 없이 전하다 보니까 한없이 기쁜데 몸은 확실히 몸이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등판, 허리, 다리, 무릎 이랬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이오 하시겠습니까? 디오드레베 하시겠습니까? 데메드리오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대마다 꼭 디오드레베는 있더라고. 흡등되기를 좋아하고 내세우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꾸 나쁘게 말하게 되고 등 뒤에서 또는 외면하고 박대하게 되시고 받아들인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이지? 저도 디오드레베 같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고 마음 낮추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메드리오처럼 가이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사람으로 남게 되진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님의 귀한 상을 또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분들이 시대마다 있어서 복음이 힘을 얻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랑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덕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도 좀 내서 주님께 드리고 몸도 좀 낮춰가지고 복음도 섬기고 물질 나 하나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는 데만 관심 두지 마시고 내가 드리는 물질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나 생각하면서 내게 귀한 물질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훨씬 더 많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